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찬양케 해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주의 날이니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선물로 아름답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로 믿음 안에 있게 해주세요. 또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마지막 절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막이 아니니야.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속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자꾸 돈에 미련이 있으니까 발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No 했는데 no for answer예요. 자꾸 그냥 더 하나님께 조르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기서 period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데리러 온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그랬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사단이요, 한 번 노해가지고 그냥 끝나느냐? 사단이 집요해요. 사단이 집요합니다. 자, 15절에요.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 괜찮아 이유 없어, 무조건 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 보내고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의 이제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죠.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발람이 그냥 노했으면 되는데 그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19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은 이미 얘기했는데 다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20절에 seems to be,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것 같죠. 그래, 그 사람들 내가 왔다고 하니까 그럼 따라가.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따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발람이 막 조르니까 그래 그럼 따라가,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발람이 자기가 돈 너무 갖고 싶고 명예 너무 갖고 싶으니까 매달리니까 발락도 no for answer, no를 answer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발락만 그런 게 아니라 발람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긴 했어요. 여기서 보면 20절에는 가라고 한 것처럼 발람이 들은 거예요. 자기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노했는데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21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이제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자동차가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 AI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왜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은 지금 그래요. 지금 나귀가 지금 사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요즘 텔레비에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오늘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말로 표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밥 벌어 먹어요. 전문가야. 도그 위스퍼러도 있고 뭐 캣 위스퍼러도 있는데 개의 마음을 주인에게 읽어줘. 그 마음을 읽어주니까 주인이 그 개의 마음을 알고는 울어 또. 희한한 세상이야.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귀가 말하는 거 희한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가 모자랍니까? 못하실 권능이 없죠. 그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 이제 발람이 얼마나 따라가고 싶었겠어요. 왜요?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여기에 그냥 마음이 녹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21절에
어떻게 됐나 봐요. 발람이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는 굉장히 의지적이죠. 지금 의도적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 갖다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그럴 때요,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나요. 왜?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사라한테 했다간 사라가 그냥 당신 미쳤냐고 그러고 대들 테니까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땔감을 갖다가 나귀에다 지우고 종들이 불을 가지고서 그리고 따라오게 만들어 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발람은 지금 명예와 돈을 위해서 지금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노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매달려 가지고 자기 의지를 이루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인간이 자기 의도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노해도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의 모습에 이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가기 싫으면 늦게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가고 싶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거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렇게 나온 거죠.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간 것이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기서 보면 사람에게 짐승을 붙여서 짐승이 부리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탔다 그랬어요.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발람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두 번째 채찍질했죠.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세 번째 때립니다. 처음 두 번은 채찍질로, 나중에 세 번째는 지팡이로 때려요. 28절에 하나님이 짐승의 억울함도 대변하시는 것 같아. 짐승이 말을 하게 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느냐. 그러니까 짐승들도 속마음이 다 있어 보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내 길이 사악하다는 거죠. 사리 사욕만, 지금 사리 사욕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34절에 발람이 지금 여호와께 얘기하는 거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진실한 회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진실한 회개예요?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사자의 칼만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내가 볼 때 참 회개는 여기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가기 원치 않으면 그냥 돌아섰어야죠. 그게 회개죠, 그죠? 근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같이 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발람이 오니까 발락이 신났죠 이제.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대접합니다. 36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해요. 그를 맞으러 그냥 저 끝에까지 가서 그를 맞이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땅. 얼마나 지금 열정적이에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요.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하죠.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속에 있는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대접도 받아 먹어요. 지금 원수의 대접도.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알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지금 발람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어디에 올랐습니까?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지금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입니다. 지금 발람이 어떤 인물인지 지금 여기서 좀 보여지면 발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얘는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점치는 점쟁이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점치는 점쟁이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도 볼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니까 나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나귀는 보는데 발람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볼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왜 눈이 어두웠을까요? 명예와 돈에 어두워진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물욕이에요. 특별히 연세가 들수록 여러분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많아져요. 제가 보니까 제 3자 입장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니까 몸의 기력은 연약해지고 힘도 연약해지고 그 다음에 지적 능력도 떨어지는 걸 자기네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세큐리티인데 인간으로서 세큐리티를 가장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에 연약해져요. 돈 문제에 연약해져요.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돈이 더 안정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자연적인 이치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더 연세가 들수록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더 밝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더 분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자꾸 보려고 너무 그러면 영적인 것이 닫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절대로 닫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닫히는 것을 여러분 허락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뭡니까?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함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게 세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곁에 갈 수 있어요. 세상 끝내고. 세상이 끝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발람이 그래도 회개 아닌 회개를 하지만 회개 아닌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눈이 열렸기 때문에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결국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고백을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 이 길 안 갈게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당연히 가지 말았어야죠. 시작부터 안 했어야지. 근데 이미 따라왔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걸 보면서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유혹에 팔려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할지라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한마디를 어시러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명령한 것만 말하라는 거. 네 멋대로 말하지 말고 명령한 것만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돼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에너미 원수들과 함께 갔다. 이게 슬픈 사건이죠. 나중에 이스라엘과 모세가 와가지고 발람을 붙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심판을 끝내요. 그래서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영안이 늘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의 귀도 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세상 따라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기력이 쇠해지고 연약해질 때에도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부여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생명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따르지 않게, 세상 따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려고 할 때 오늘 발람을 깨우치는 것처럼 우리를 깨우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내일 주일 예배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와야 될 분들을 다 오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야 될 영혼들 마땅히 와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인도함 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갖게 하시며,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EM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